저희들 식으로 얘기하면 오후 3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 미문 앞 곁에 앉아있던 사람이 그에게 구걸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면서 이렇게 선포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선포하고요, 그에게 오른손을 내밀며 잡아 끕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일어서지 못한 그런 사람이 일어서고 걷고 뛰는 장면 볼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분이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요, 걷고 뛰며 찬양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놀래요. 저 사람이 성전 미문에 있던 사람이 아니냐, 어떻게 걷게 된가, 어떻게 성전 안으로 들어왔는가, 놀라는 장면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걸하던 이 사람에게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된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마치 고구마 줄기 따라 이렇게 줄줄이 나오듯이 많은 변화가 이 사람에게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에게 사람을 보고 돈을 동냥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이제는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구걸하기 위해서 사람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이 사람은 성전 바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성전 안으로, 고침을 받자마자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사람은 사람 구실을 제대로 했을 것으로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계속 앉아서 구걸해야만 했죠. 누군가가 도움을 받아서 그 그것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면 결혼,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거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쉽게 추측하기로, 사람 구실하기는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걷고 뛰면서부터 이 사람은 제대로 된 직업을 가졌을 것입니다. 사람들 결혼도 하게 될 것이고 본인이 벌게 살면서 사람다운 구실을 하지 않았을까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음의 상처가 많이 아물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누군가로부터 무시당하고 누군가로부터 조롱당했을 것입니다. 누군가 자기를 도와서 이제까지 살아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느끼는 어떤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자기를 쳐다보는데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것 때문에 무시, 조롱, 이런 마음의 아픔, 상처 같은 것들이 일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변하면서 아물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폭도 훨씬 넓어졌습니다. 그전에는 누군가가 데리고 와서 성전 미문에 데려놨어요. 참 고마운 거죠. 그 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서 구걸하고 그래서 거기서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의 육신, 먹고 사는데 도움을 주는, 그것에 관심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분뿐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육신에 대해서 누군가 관심을 받는 그런 사람과의 관계였는데요, 지금은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을 만나게 돼서 관계 폭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던 사람인데 이제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루하루 먹고 살게 된 것은 누군가가 나한테 줘야 돼, 그것을 받아야 자기가 하루하루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태생 날 때부터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뛰면서 성전에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라고 말하는 장면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 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됐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이 사람에게 일어났습니다. 이분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이유는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한다는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놀라자요.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들 왜 이렇게 놀라느냐? 내가 이 사람을 우리들이
일으켜 세운 것이 아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변화를 준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요, 이 사람에게 변화를 준 것은, 이 사람에게 기적을 일으킨 것은 예수님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보면 나옵니다. 한번 16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요. 그러니까 나를 주목할 필요 없다.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은, 이 사람이 변하게 된 것은, 이 사람이 기적이 일어난 것은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말하던 구약 성경에 나온 선지자들이 말하던 그분이다. 이분들은 그분이다. 그분은 생명의 주시다. 그분은 거룩한 주시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이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분을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바로 그분의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된 것,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분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남 믿음이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고 소개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으면, 오늘의 본문을 날 뒤돌아보면, 그리고 오늘의 본문을 읽고 나와 나 삶을 묵상하면 나에게 도전하는 질문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는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생겼거든요. 그 변화가 예수 믿는 나에게, 예수를 찬양하는 나에게도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예배합니다. 십자가 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성령으로 내 모습, 내 안에 계시다라고 그렇게 믿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합니다. 근데 그분이 내 안에 있어서, 그분이 나를 충만히 이끌어서 내 삶 속에 그렇게 변화가 일어났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져봅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말씀을 읽으며 이 사람에게 일어난 변화가 우리들 삶 속에서 일어나고자 하는 열망, 그런 소망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은 게 아니라요, 본인의 몰랐던 필요했던 것을 얻게 됩니다. 이 사람이 원한 것은 돈이었습니다. 누군가 돈을 더 줘야 그걸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원한 건 그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이 원하는 건 그것보다도 또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보다도 병고침을 낳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였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드라마틱하게 이 사람이요, 우리가 얼른 보면 병 고친 것 이것만을 보지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변화가, 완전한 변화가 확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은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났어.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 믿고 따라갈 때 막 드라마틱한 변화가 우리들 삶 속에 일어나야 되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추측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런 변화가 있으면 좋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도 좋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드라마틱하게 우리들 삶의 변화보다도요, 서서히 우리들 삶이 예수님 안에서 변화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자랄 때 후쩍후쩍 빨리빨리 키 크면 참 보기에 좋은데 너무 갑자기 팍팍팍 키면 성장통이 있어서 본인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그리고 그 딱 조절을 잘못하면 또 이제 그게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서서히 이렇게 차근차근 자라는 것이 보기에도 좋고 본인에게도 좋습니다. 우리들 신앙생활에도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기 때문에, 그분이 성령의 모습으로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게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갈망하고 그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처럼 드라마틱하게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것과는 다르지만은 서서히 우리들 삶 전체에, 우리들 삶 곳곳에 서서히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변화를 갈망하고 이 변화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를 때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이름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약함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 근데 그분이 살아나신 것은 그분 스스로 약함을 딛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약함을 변화시켜서 살아나게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나는 약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어. 나는 약한 존재야. 나는 부족한 존재야. 나는 한계에 있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에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안에서 나에게 임함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십자가 부활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올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게 오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남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인해 내가 날마다 변해가기를, 그런 변화가, 그런 기쁨이, 그런 풍요로운 삶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사람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 속에는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까 읽은 성경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나 때문이 아니다, 예수님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너희가 그러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내밀었을 때도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고요. 그리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도 믿음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믿음과 믿음이 만날 때 그 안에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시고 그로 인해서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또한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함께 하실 때 변화가 일어난다. 예수님 함께 살 때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힌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갈망하며 나아갈 때, 그것을 믿고 나갈 때 예수님이 능력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변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봇을 원격으로 조종해서 최초로 수술한 성공한 사례가 발표됐습니다. 벌써 오래전이네요. 2001년도 9월 20일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미국 뉴욕에 있었습니다. 마운튼 사이나이 메디컬 센터에서 근무하는 외과 의사가요, 환자는 프랑스에 있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환자를 원격 로봇을 이용해서 환자의 담낭을 제거했다고 합니다. 환자 앞에는요, 환자는 프랑스에 있는데 환자 앞에는 미니 카메라가 있고요, 로봇 칼이 있는데 그 안에 무슨 광섬유가 있대요. 그리고 그 앞에 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가 이렇게 들어놓여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계셔야 되는데 의사는 안 계시고 그냥 로봇 칼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은 그 마운튼 사이나이 메디컬 센터 뉴욕에서 했습니다. 환자 앞에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TV 화면을 보고 시뮬레이션 장치를 조절하면서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의사와 환자의 거리는 7,000km예요. 네, 환자는 아무런 부작용을 느끼지 않고 수술 후 48시간에 퇴원합니다. 프랑스에 있는 소화기 암 연구소 자크 마레스코 박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여러분, 이 수술이 가능한 것은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사와 환자 사이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상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 수술이 가능해요. 지금은 로봇으로 수술한다는 게 우리들 이제 많이 이렇게 듣고 있지만은 2001년도 같은 경우는 아주 생소한 그런 때잖아요. 그런 때 의사 선생님이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니라 7,000km 떨어진 뉴욕에서 로봇으로 수술한다는 것을 신뢰하고 수술을 받기는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 같았으면 그거 못한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분과 환자분과의 신뢰를 바탕하기 때문에 이런 시술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다 보면요,
상호 신뢰하기 때문에 인생이 움직여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내가 저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일이 벌어지는 게 우리들 삶 속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프면 의사 선생님 진료받고 약을 처방받습니다. 근데 그 약이 내 몸에 딱 맞는 약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그 약이 독약인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거 전혀 질문해 보지 않습니다. 그 약 처방해 주면 그냥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진찰한 의사 선생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약을 준 그 약사를 신뢰하기 때문, 약사분을 신뢰하기 때문이고요. 미국 의료 시스템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내가 상호 신뢰하기 때문에 삶을 풍요롭게 누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신뢰의 범위를 넓히자는 거예요. 그 신뢰의 범위를 예수님에게 넓히고요. 그 신뢰의 범위를 하나님께 넓히자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과의 신뢰는 그렇게 하면서 왜 그 신뢰의 범위를 예수님 앞에 넓려서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의 생명의 주라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생명이 산다라는 것을 왜 우리는 신뢰하기를 주저합니까? 오늘 이 앉으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신뢰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을 믿을 때 내가 일어나게 될 거란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이 사람이 일어나고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고요. 내가 그 예수님의 나의 신뢰를 확장시키는 거야. 내가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 때 나의 삶 속에서 변화가, 나의 삶 속에서 기적이, 나의 삶 속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고침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에게도요, 마음의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일이 벌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사람답게 살고 의미 있게 사는 그런 일이 예수님 만나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이름을 믿음으로 좀 더 넓은 관계 맺기를 원해. 나 직업 속에 만나는 사람 말고 누군가가 내 영혼을 위해서 애써주는 그 누군가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누군가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전 바깥에서 어성거리는 사람이 아니고 성전 안에서 들어와서 진정으로 하나님 높이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몸은 여기에 와 있지만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어.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부활을 바라보며 그분을 찬양한다고 하는데 정말 내 영혼을 들여서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삶이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위해서 영향받으며 사는 삶뿐만 아니라 남들에게 영향 주며 사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이런 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름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이런 능력이 있어서 나를 변화시킨다고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고 그분 앞에 나가서 내가 변하고 내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풍요로움을 느끼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구걸하던 그 사람이 변화돼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구걸하던 이 사람이요,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변화를 받잖아요. 예수님을 소개해봤잖아요. 자기가 변화되고 난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요. 그리고 찬양하니까 사람들이 막 놀라가지고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하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받던 사람이, 영향을 받아야 하루하루 그냥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도 흥미스럽습니다. 사실 여기서는요, 예수님을 소개한 분이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성전 미문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일으켜 세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전해주면서 변화시키는데 큰 영향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거룩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그 베드로와 요한도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영향을 주는 사람이었다기보다는 악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에 영향받아서 하루하루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수제자라는 소리를 듣고 뭐 잘한 때도 있죠. 근데 못한 때가 더 많지 않잖아요. 결정적으로 예수님 돌아가실 때 나 모른다 뭐 이런 헛소리를 하질 않나.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요. 이게 잘 안 믿겨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 고기 잡으러 간다. 그래서 자기만 간 게 아니라 막 다른 사람들도 꼬셔서 데리고 가서 6명인가 7명인가 자기까지 합쳐서 우르르 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잘 인도해야 되는데 예수님 쪽으로, 예수님 부활하셨다 인도해야 되는데요. 인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막 멀어지게 만들어. 이 사람은 악영향을 미치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변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고요. 예수의 충만히 임하게 될 때 자기가 변화된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변화되고 완전히 성령에 충만해진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도 어떤 사람이에요? 엄마 따라서 예수님 나중에 뭐 높은 자리에 가면 나 오른쪽 왼쪽 막 이런 헛소리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자들끼리 막 티격태격 싸우던 사람이에요. 내가 무엇을 받을까, 내가 무엇을 누릴까를 그런 것을 생각했던 사람이지 남에게 영향 줄 것을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완전히 변하잖아요. 그래서 난 은과 금은 없. 너가 바라는 것은 내가 줄 수 없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 사람이 받는 사람에서 주는 사람으로 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체험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려주신다 그러잖아요. 생각나게 하신다잖아요. 그 성령님이 내게 지혜를 주신다잖아요. 그 성령님이 나의 신앙생활을 이끌 뿐만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나를 이끌고 풍요롭게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일터에서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나와 함께 하실 때 나에게 생각지 못한 것들을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일터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스몰 비즈니스를 할 때 내게 온 손님을 서비스하는 거잖아요. 서비스를 하면서 내가 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거라고요. 내가 일한 것으로 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거야.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님을 대할 때 거룩한 영향력이 비춰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회사에서 일할 때 내가 회사에서는 일한 그것으로 지금 당장 누군가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한 단계 한 단계 내 것이 축적돼서 누군가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한 연구가 직접적으로 이 사람이 막 지금 당장 병 낫는 건 아니지만 이것이 쌓이고 전해지고 축적되면서 이 사람이 병을 낫고 치료받잖아요. 내가 영향력을 믿잖아요. 근데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할 때, 예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할 때,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안목으로 할 때 거룩한 영향력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차츰차츰 미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와서 예수를 예배한다면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거룩한 영향력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일터에서 이 땅에 전하고 퍼뜨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테너 이용훈 씨에 관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뉴욕 맨하튼에 있는 메네스 음대를 졸업했네요. 너무 그 공부할 때 재정적으로 힘이 들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끼만 먹은 적도 있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했느냐? 나머지는 물을 마시면서 노래를 했다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물만 마시면서 노래한 적도 있다고 하는군요. 2007년도에 그 사람에게 행운이 찾아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오페라 돈 카를로스 주연 제의가 왔어요. 원래 주연으로 맡은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이분이 사정이 생겼나 봅니다. 못하게 됐어요. 근데 공연하기 15일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뭐 아무데도 연락이 안 오는데 이게 웬 떡이냐, 그냥 무조건 독일로 갔어요. 가서 15일 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 주연을 연습하는데요. 기도하고 연습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연습할 때, 기도할 때가 아니라요, 연습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거 기회를 주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공연을 성광리에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세계 무대에 본격적으로 진출합니다. 로렌 마젤이라는 지휘자가 있는 모양이에요. 이분 아마 세계적인 분이 가운데 저는 사실 처음 들어봅니다. 이분이 어느 날 연락이 와서 협연하자고
날짜를 정해주면서 연락이 왔어요. 매니저를 통해서. 근데 들어보니까는 자기는 뭐 하자는 데가 아무 데도 없는데 딱 한 군데 캐나다에 있는 교회에서 와서 찬양해달라고 한 날짜하고 딱 겹친 거야. 아니 하필이면 또 그게 겹쳐요. 그래서 이렇게 고민하다가 로렌 마젤한테 나 못하겠다. 나 여기 먼저 약속했기 때문에 가서 찬양해야 된다. 라면서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매니저가 그때 처음 생겼는데 이 사람이 벌컥 화를 내면서 당신이 성악가입니까? 선교사입니까? 이런 걸 제끼면 어떻게 합니까? 막 화를 내고 갔어요. 그래서 헤어지고 자기는 집에 돌아왔는데 그날 밤 늦게 매니저가 또 연락이 와서 로렌 마젤하고 오케스트라니 날짜를 바꿨대요. 그랬더니 캐나다에 가서 그거 하고 그리고 와서 스페인에 가서 하라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2008년도 한참 막 잘 뜨기 시작할 때 사고가 납니다. 성대가 파열이네요. 성악가로서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독일에서 이제 쫙 이제 보면서 의사분이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 재활을 하기는 하겠지만 전혀 보장은 못한다 그랬대요. 근데 병원에서 피멍이 든 파열된 성대 사진을 볼 때 주님이 나에게 말해주는 것 같아. 저게 바로 너의 욕심이고 너의 마음이란다. 그날 집에 돌아옵니다. 철저히 회개합니다. 자기는 멋진 퍼포먼스를 예수님 이름으로 멋지게 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생각하고 그전까지 몇 번 기회도 없었지만 그렇게 해왔는데 그것마저도 교만이었다라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독일에서 수술하지 않고요. 한국에 돌아와요. 그리고 새벽 기도에 참석합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이 다시 성대를 낫게 하면 하나님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요. 새벽 기도회 때 환부가 이게 이 성대가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만진다는 느낌이죠. 그 만진다는 느낌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치유하셨다는 확신이 들게 됩니다. 그 이후로 나는 입만 벌릴 뿐 노래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요. 제2의 삶을 얻어서 나는 찬양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아이덴티파이 하는데 나는 찬양 선교사다. 그리고 오페라 가수다 라고 그렇게 자기를 아이덴티파이 합니다. 오페라 노래하는 것은 도구일 뿐이다. 크리스찬으로서 제 꿈은 노래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제 안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분이 유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래요. 근데 사실 저는 이 글을 읽기 전에는 처음 봤는데 아주 유럽에서는 알려진 분이라고 합니다. 2014년도에 모교인 서울음대 교수로 임명됩니다. 이분이 시카고에서 공연한 것이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요. 안타깝군요. I would like to share my story shortly. A few years ago, I had to quit to sing because I got hurt so much by the broken relationship in this business. So I decided, let's get out of this business and I'm not gonna come back. My prayer, I could hear the voice of my Lord Jesus Christ. That was my first experience to hear from him, who said, I create you as a singer. And I'm really happy when you sing. So it's too strong for me. I mean, it changed my life and I could restart to sing. And now I'm here. How sweet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It was quite magnificent, and the audience, the most important thing was the audience was moved and very excited. And as always with Young Hoon, his singing and his heart and his belief in what he's saying comes together in a way that is so unique and in a way that is beyond technique and beyond just beautiful singing. It becomes soulful and exciting and very, very important and very enriching for an audience. And it keeps the music alive. 아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번에 또 시카고에 와서 많은 한인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음악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겐 큰 영광이었고요. 또 이렇게 좋은 일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큰 감동이었습니다. 예, 제가 다음에 시카고 올 때까지 다들 건강하시고요. 또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항상 그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풍성히 이루어지도록 제가 늘 기도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음에 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사실 이런 설교를 준비하고 이런 내용을 소개할 때 제가 좀 주저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도 보면 변화가 막 드라마틱하게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설교의 논리 전개를 명확하기 위해서 이것도 사실 막 드라마틱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케이스인데 우리들 삶은 항상 그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들 삶 속에는 하나님이 이슬같이 우리에게 복으로 임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변화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일어나는 것도 감사하지요. 근데 더 많은 경우에 보면 이슬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으로 인해서 저희들 변화가 우리들 삶 전체에 차근차근 이렇게 사복사복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런 체험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곰곰이 묵상하면 그 생각을 통해서 그림이 그려져요. 나면서부터 걷뛰지 못한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베드로와 요한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일어서요. 뜁니다. 찬양합니다. 그 사람이요 뛰면서 성전에 들어가고 찬양해요. 그분이 나를 보면서 나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조금씩 나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부활 마음속으로 믿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들 삶 속에 조금씩 펴져나가 우리들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그 예수님이 주시는 충만함으로 능력으로 내 삶 속에서 일하고 형제자매들 섬기며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일 통해서 새로운 안목을 허락하시옵소서. 나의 삶 속에서 좋은 사람,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찬양 드리고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리며 마음속에 소원 기도하는 여러 형제자매들 있습니다. 병낫기를 원합니다. 좋은 인간관계 맺기를 원합니다. 직업 문제 놓고 기도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영혼 주님 잡아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들어주옵소서. 삶 속에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